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위치 내지는 상태는 뭐냐 하면, 지리적인 위치는 아직 가나안 입성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맞은편에 있는 모압 동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지금 약 8개월간 기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다음 내년부터 우리가 신명기서를 받을 것인데, 그 설교가 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때는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지금 오늘 33장 말씀을 주실 때쯤에는 이 준비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지난 출애굽 여정으로부터 광야의 모든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고, 더하여서 50절부터 56절까지는 또 이 율법 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보완하고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지금 있는 곳이 모압 평지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오늘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수많은 이 기착지들이 있었어요. 진을 치고 이런 기착지들 중에서도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기착지라고 할 것 같으면 첫 번째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또 그곳에서 성막을 건축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굳이 얘기하면 출애굽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라암셋에서 출발은 했지만 진정한 이 출애굽의 시작은 시내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동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무런 언약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이 후손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는 상태가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워낙은 얘기하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그죠? 그래서 군대를 계수해요.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였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수기서 후반에도 그렇지만 신명기서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재수여하시고요. 또 인구조사 이미 했죠, 우리. 민수기에 와서 인구조사 다시 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전쟁은 뭐다? 영적 전쟁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것이고, 그 전쟁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좀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렇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나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어서 이렇게 인도하셨지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대오라고 우리는 읽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치 군대가 사열하듯이, 우리 TV에서 왕왕 보지요. 그래서 쫙 일렬로 서갖고 쫙쫙쫙쫙 그 장군의 이 어떤 거에 맞춰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굳이 얘기하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노예 생활 중에 막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오합지졸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각 사람이 지금 보면 어때요?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군사다워요? 하나님이 믿고 맡길만 해요? 예, 저희 볼 때는 그래. 오합지졸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출애굽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그죠? 이 침략을 했더라면 이들은 다 흩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대오를 이룬 여호와의 군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볼 때는 아유 나는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인정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어떤 과정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나의 연약함, 부족함 등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창조의 권능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노정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했는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냐면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을까를 생각할 때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5절에서부터 그 가데스까지가 1차적인 어떤 행군이고 또 가데스에서 광야 생활까지가 2차적 행군이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까지가 3차적 행군이라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것이 뭐예요? 과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바대로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회고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힘겨웠어요. 그때는 외로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내 인생 길이지만 돌아보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뭐예요? 반드시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루어진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 그 미래를 향하여 기꺼이 발을 내디드라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언제나 과거와 미래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는 뒤를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땐 그랬지. 그런 부분은 연약했다. 그런 부분은 참 잘했다. 또 내지는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신앙인들은 지혜롭게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단락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못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과거를 통해서 딱 교훈을 받아서 지금부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나는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서 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과거의 영화에 집착해요. 내가 한때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이렇게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그것을 일단락 지은 후에 새로운 미래의 좌표를 더 분명히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늘 그 일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현재라고 보고 지금이 현재라고 볼 때 과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연약함이 있었다. 나의 부족함이 있었다. 어리석음이 있었다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이 미래에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 분주한 일상에 묻혀 상실되기 쉬운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이와 같은 어떤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대한 이런 회고와 함께 교훈을 얻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향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이 라암셋이 이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어떤 이 다스림에서 벗어난 날이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내지 4월입니다. 이걸 아비벌 그러다가 이제 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니산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비벌, 니산월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아비벌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통 이때 이제 3, 4월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왜 3월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달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한 것이 곧 뭐다? 이제부터 시작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들은 사실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출발하기 전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바로의 노예, 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중에 있었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가 진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이전의 삶이 제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땐 전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어떤 인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없는 시간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괜히 묵상하면서 또 그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노예 생활로 끝내고, 죄의 노예 생활로 끝내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첫째 달이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래서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할 때 이 큰 권능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났었단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10가지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재앙은 알고 보니까 뭐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신들에게 주신 벌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0개가 다 이들의 우상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이 죽음이었고,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어떤 존재들이나 이런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전에가 9번째가 흑암 재앙이죠. 이집트의 가장 큰 우상이 태양신 라입니다. 이 태양신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자기가 아무리 빛을 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춰지는 거라는 이런 역사들이 이 10대 재앙에 들어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보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벌하신 장면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여기에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진을 치고, 이게 이제 진짜 이들이 멈췄던 곳이에요. 기착점입니다. 기착지입니다. 그것이 총 몇 개냐면 40개.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총 몇 번? 40번 멈췄었다. 40번 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진치다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로 구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아마 처음에 진을 칠 때는 그냥 자기들끼리 두려우니까 멀찍 떨어져 있지 않고 꼭꼭꼭꼭 묶여서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진을 쳤을 거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회막을 따라, 회막을 중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이 진을 치는 모양이 명령이 됩니다. 그런 뒤로는 이들이 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각 3지파씩 그렇게 해서 가운데 회막을 모셔놓고 이렇게 장방형 모양으로 진을 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을 계속 치고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출발지가 람셋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최초 주둔지가 어디냐면 숫곳에 진을 치고, 그렇게 돼 있죠. 5절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5절. 이 숫곳은요, 최초의 주둔지고요. 이곳에서까지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 숫곳이란 말이 또 조금 기억에 남는다면, 야곱이요, 우릿간을 지었던 곳이 숫곳이에요. 그런데 그 숫곳과 이 숫곳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했던 숫곳은 이 가나안이에요. 여기 숫곳 있죠? 그래서 고센, 이 람셋에서 출발해서 아직 애굽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숫곳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에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사막과 초원, 즉 비옥한 땅의 경계로서 여기 전까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요. 이 에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막지대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애굽의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은 인간적으로 볼 땐 제 아무리 탐이 나도 다 등 뒤로 하고 비록 거칠고 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생활이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에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일롯으로 돌아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그래서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이란 말들은 이 바알이라는 말이 지명에 들어있으면 다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던 곳 내지는 산당이 있거나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되던,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곳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스본 앞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내지는 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는 표현처럼 애굽의 우상들에게 벌을 주신 것처럼 바알을 섬기던 내지는 바알에게도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멍 때리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었다는 뜻을 이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이라는 말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행하실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우리는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한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행하시지요. 그런 것처럼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출애굽 여정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 내지는 바알, 실제하진 않습니다만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게도 나 여호와야 이래가면서 당신의 백성을 그 앞으로 탁 지금 대우를 이루어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이런 표현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믹돌이라는 말은요 망대란 뜻이고요. 안 나왔죠. 이게 이제 또 뒤에 넘겨보면 여러분 제가 여기 바알스본 비하히롯 있고 다 나와 있진 않더라고. 다 나와 있는 40곳이 있는 지도는 없어서 제가 조금 그냥 한번 추려서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8절 하히롯 앞을 지나. 그래서 이 하히롯 앞을 지나라는 것이 아까 이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여기 지명이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이 바다가 뭐냐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곧바로 홍해를 건넌 줄 알았는데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까지가 지금 굳이 얘기하면 7절, 8절까지 온 거예요. 이 바다는 하얌이란 말로 히브리어 하는요 정관사 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라는 뜻이에요. 얌이 바다거든요. 그 바다, 어떤 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권능의 이 명령 앞에 도무지 갈라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무생물체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바다. 그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끔 했던 그 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바다 가운데를 지금 관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돔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이 마라는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물이 너무 써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1차적으로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어 이제 시작했던 곳이 마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진을 쳤다. 10절에 보면 엘림을 떠나 9절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진을 치고, 그래서 엘림은 보면 샘물 12과 종려 70그루.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아시스인데요. 굉장히 큰 오아시스예요. 샘물이 12개라는 건 뭐예요? 12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한 지파당 이 오아시스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컸고요.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에는 70인의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장로들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이 오아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을 쳤었습니다. 이곳은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남쪽으로. 생각해보면 10km면 몇 시간 걸어가면 될까요? 2시간 반. 그런데 이 2시간 반 다음에 엘림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마라에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냐? 항상 지금 내가 말하지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이 예비되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서? 엘림을 통해서 마라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엘림을 생각하면서 엘림에서 마라를 보면 이 마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소망에 불과했지만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꾸만 마라에 파묻히지 마세요. 물론 엘림이 생각보다 조금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엘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홍해 가에 진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 신광야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배고파 못 살겠다, 목말라 못 살겠다, 야 우리 정력 떨어져서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냐? 이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는 늘 백성들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혼내고 그저 다 죽고 그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광야에서 처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아요. 왜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때를 부릴 때 어른이 혼내봤자 압니까? 아직 시작점이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민수기에 와서 원망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초신자 때가 좋아 뭣도 모를 때가, 이런 표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이제 넌 이 정도는 말을 들을 때가 됐어. 그럴 때는 본격적으로 진노의 매를 드십니다. 왜요? 훈계하려고.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려고. 자, 그런 다음에 돕가에 진을 쳤고, 또 알루스, 이런 곳은 특징적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14절에 보면 르비딤에 진을 쳤다. 이 르비딤이 나중에는 이제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꿔서 말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말로 무리바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곳이 원 지명은 르비딤으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물을 주셨던 사건이에요. 자,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래서 시내 광야, 드디어 이곳이 뭐예요? 이 지금 맨 아래쪽에 여기 시내 광야라고 돼 있죠. 보이셔요? 이곳이 시내산이 있었던 광야입니다. 이 전체는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하지만 우리 현재 지명으로는 시나이 반도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곳이. 시나이 반도란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 광야 안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있는데 출애굽 3개월 만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10계명인 율법이 수여되었고, 또 이곳에서 끔찍하게도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성막을 건축하고 군대를 개수한 약 거의 1년 가깝게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면 시내 광야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떠나서 도착한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인데, 이곳에서 이제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야 먹을 게 없다, 야 이 만나 지겨워서 못 먹겠다, 야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야 고기 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지만, 이때 진노하심으로 그들이 이 사이에 고기가 씹어서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곳을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런 지명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올라가고 있죠. 이 바닥까지 있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17절에 보면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은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냐면요,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도 같은 선지자인데 왜 모세 쟤만, 저 막둥이 쟤 뭐가 잘났어, 저 어렸을 때 코찔찔을 이때 내가 지 죽을 거 내가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살린 애 아냐, 저게 언제 너 많이 컸다, 이래가면서 누나가 이 흔들어서 그 형까지 같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하세롯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린마에 진을 치고, 근데 여기선 린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하세롯 위에 쭉 올라가는, 그죠? 저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이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요. 이곳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이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내려와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바람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그죠? 예.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 가데스 바네아 요 동그라미에 뭐라고 있죠? 38년 되어 있죠. 빙글빙글빙글 그 자리를 계속 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군하고 진을 쳤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몬 베레스, 또 그 밑에 보면 20절에 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리사, 그 다음에 22절 그헬라다, 그 다음에 23절 세벨산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23절 세벨산은요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고, 다만 세벨이라는 표현이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희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막 내에 아름다운 산이다, 이래서 그들이 세벨산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24절 하라다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여기는 이름이 공포라는 뜻으로 너무 이 지역이 험준한 지형이다 보니까 그 곳만 생각해도 끔찍해, 이런 지명이 하라다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막헬롯, 그 다음에 다핫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핫이란 말은 내려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마 푹 꺼진 땅 어딘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데라, 그 다음에 mit가, 그죠? 또 하스모나, 29절 30절에 보면 하스모나가 있는데 여기는 여호수아 15장 27절에 보면 헤스몬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이 아마 동일 지명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롯이란 곳은요 호르산 근처로서 아론이 죽었던 곳이 이 호르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 분의 야간 33절에 홀 하깃갓, 그 다음에 34절에 욤바다, 욤바다는 야타브라는 뜻으로 좋다, 너무 좋다,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물이 굉장히 풍부해서 샘물도 많았고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오는, 사막에서 제일 다급한 게 뭡니까? 물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간 머물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로나, 그리고 35절에 에시온게벨. 에시온게벨은요, 저기 지금 요 시나이 반도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저쪽에 있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려오는 길. 성지 순례 간 분들이 요 에시온게벨에 가서 이렇게 올라가곤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복잡한 지도를 여러분께 제공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곳이 어디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도를 준비한 거니까 한번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에시온게벨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요단 동편 쪽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에서 근데 이 신광야가 11절에도 있는데요. 이 11절의 신광야와는 서로 다른 곳이라고 해요. 이름이 여기에 ZIN이 있죠. zin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곳과는 다른 어떤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어딘지는 그렇게 잘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신광야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제 진을 쳤다. 이 호르산에서는 민수기 20장 내용인데 아론이 죽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제법 오래 진을 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이제 드디어 40년을 채웠죠.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고 나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동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쳤고, 그러고 나서 분온은요 민수기 21장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던 곳으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됐다가 또 목마르니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와 그동안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걸 직접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때렸어요. 반석.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큰 죄로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분온이 되겠습니다. 오봇은 에돔의 국경 변두리.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에 아바림, 디몬갓, 알몬, 디블라다임 그리고 나서 아바림산은요.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아바림 산맥 쪽에 있는 한 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뭐예요? 모압 평지에 48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읽기도 어려운데 그냥 대충 이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때 우리가 이랬었지. 그때는 위로가 됐지.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 이래 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반복적이었는지 고쳐지지 않았었는지 또 때로는 뭡니까? 그때는 참 엘림 좋았지. 그쵸? 엘림 좋았었지. 내지는 아까도 이 욤바다라는 곳이 있었던 것처럼 물이 막 풍부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물 마시고 싶으면 그냥 파서 물을 먹고 거기 좋았었지. 이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인생은 늘 고통의 연속인 것 같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험한 광야 생활을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샘물과 쉼터를 준비하면서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서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준비하시고요. 쉼터를 예비하십니다. 쉼터가 끝은 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림이 끝이 아니잖아요. 엘림에서 머물면 더 이상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는데요. 이 욤바다라는 곳에서도 너무 좋다고 거기가 가나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곳이 가나안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행군하는 겁니다. 더하여 이 내용을 쭉 보면 이제 아무거나 봐도 돼요. 예를 들어 31절을 보면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요 구조가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분의 야간, 호라깃갓 그냥 이렇게 쳐도 되는데 굳이 거기를 떠나 거기를 진쳤고 이렇게 이런 어떤 문장적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이 비록 죄악과 불순종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언약을 자꾸만 훼손시켰어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이 불순종하고 불신앙에 쩌든 너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끈기 있고 신실하게 너희들과 동행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지명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겁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몇 장을 그 지역 그 세부적인 지명까지 상세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럼 막연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이것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은 이들이 역사적 사실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모든 여정도 그냥 막연히 천국 좋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총 40곳을 이사를 간 거예요. 총 40곳을. 쉬웠을까요? 여러분 이사 얼마나 다녀보셨어요? 제가 어제 세봤어요. 어린 시절부터. 전 태어난 집에서요. 약 10년 살았습니다. 전 어린 시절에 한 번 이사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사 제가 그 집을 출발하였어. 다시는 그 집에
아 잠깐 살았구나 한 몇 개월. 그거는 얹혀 산 거고 내 집으로 산 건 아니고 그 집을 떠나서 오늘까지 세보니까 총 21번을 이사를 했어요. 제가 자취하고. 여러분은 몇 번을 이사하셨어요? 이사를 많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늘 신선할까요? 힘들어요. 우린 당장 짐 싸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 집이 아니니까 언제나 이사 가야 된다는 이 안정되지 못한 불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호루라기 벌면 나팔 불면 출발해야 돼요. 또 뭡니까? 싫어도 있으라고 하면 구름이 한 움직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40권이나 이들을 이사시킨 이유는 뭐예요? 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빼시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나중에 이쯤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이고 구름 떠올랐다 짐 싸자.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구름 떠올랐다 짐 싸자. 힘든데 언제 구름이 멈추는 거야? 안 멈춰. 계속 진행해. 그럼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 좋은데 구름 멈췄네. 야 멈춰.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나가시면 나가고 주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이제 나의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40번의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또 제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어느 곳도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 그럼 출발해야 돼요. 내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거 아니라면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이게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곳에 안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뭐예요?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 출발이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는 설령 고통스럽다 해도 새로운 진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진을 예비하고 계셔요. 이곳에 얼마간 머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출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끝낸 줄 알고 다 정리했더니 그죠? 갑자기 갔더니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해. 그래서 이것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다윗이 말했다고 하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죠? 손만 대면 뭐 대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이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다윗이 나락에 떨어질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철저히 외면시키면서 얼마나 차갑게 대하시면서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런 영화로운 때도 정말 꿈만 같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 걸 생각해서 오늘 이 순간도 어차피 지나갈 일이다 라는 것으로 반지에 새겼다죠. 이건 이제 그냥 내려오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너무 잘 나갈 때도 취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진을 옮길지 모르니까 이것도 지나가는 것.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죽을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아마 이들이 이 훈련을 이 40년 동안 40곳을 이사하면서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50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제 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정말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갈 건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그겁니다. 52절에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왜 몰아내야 하냐면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된 이 문화와 가치관과 풍습으로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을 이미 이들은 25장에 그죠? 그 바알보올에게 제사하던 음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도 있을 내용이지만 너희들은 이 지경을 넘어가면 내지는 그들을 만나면 곧바로 동화되니 아예 그 죄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라는 얘기를 지금 거민을 몰아내라는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
그러니까 새긴 석상도 있고 부어 만든 우상도 있는데 어떤 종류의 우상이라도 어떤 형태의 우상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거짓되게 하고 이것을 훼손시키는 것들은 싹 다 치워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난 요거는 꼭 넘어져 요것 때문에 난 요거는 꼭 요것 때문에 실패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주 그것을 뿌리째 뽑으려고 몸부림쳐야 해요.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나의 악한 습관들, 우상이라고 하니까 밖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간격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훼손시키는 이런 악한 습관들, 행동들, 의식들 싹 다 여기에 보면 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 다 깨뜨리고 멸하라. 깨뜨린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어떤 실제적인 우상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정말 아주 싹부터 정말 뿌리부터 뽑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가 뭐냐면 산당을 다 회파하라. 산당을 다 헐어라. 산당은 뭡니까? 우상숭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불신앙적 요소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리고 특히 난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꼭 넘어져. 있습니까? 난 이 사람과만 얘기하면 꼭 알딸딸해서 가 하는 것 있습니까? 난 이곳만 가면 꼭 그래. 난 안 그러려고 했는데 가면 꼭 그래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산당은 하나의 장소라고 볼 때 외형적인 어떤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손과 발을 묶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라? 거기에 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대로 위치를 뽑을 때는 제비 뽑기로, 면적을 뽑을 때는 인구 비례로 이렇게 뽑으란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러면서 55절, 56절 보면 너희가 이 명령을, 내가 한 이 명령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영원한 이 기업, 소유로,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 소유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땅의 주인이지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사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곳을 이사했는데 드디어 이곳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도리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다른 데의 가시보다 눈의 가시라고, 눈에 우리 작은, 정말 아주 작은 털 같은 것만 살짝 들어가도 어때요? 눈을 못 뜨겠죠? 근데 하물며 가시가 눈을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표현이 원어상으로 뭐냐면 너무 옆구리를 찌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야 이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너무 괴로울 것이고, 무엇보다도 56절에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원래는 우상에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시죠?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아주 단호하고 아주 철저한 어떤 이 태도와 이 마음의 가짐으로 경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순종과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지, 우리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예요. 이 경고를 이곳에 하십니다. 무서운 것은요,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이스라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선물일지 아닐지는 우리의 어떤 것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면 복이요, 나의 자유의지로 불순종할 것을 결심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순종할 자신이 없어요.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제안을 하셔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차라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편한데 하나님은 항상 이 신명기서에도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으니 둘 중에 하나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무서운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 반드시 주셔요.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지금 앞에도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네. 하나님의 구속사적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겁니다. 제가 엊그제 그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앞에 어떤 분이 빨간 조끼 입고 여기다 십자가 이렇게 두 개 걸고 이렇게 종이로 만든 큰 십자가 이렇게 하나 딱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다 이렇게 하고 막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한편 마음으로 맞다 저거다 저기 진리다. 누구는 너무 원색적이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거부감을 일으킨다 하거나 말거나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명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니들 마음대로 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받게 하시려고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자꾸 붙이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힘을 주고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야야 그거 아니지 않냐. 저번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봐. 그게 아니지 않냐. 해가면서 자꾸만 당신 편으로 원래 니네들이 순종해라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다 어느 쪽으로 갔어요? 다 X쪽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X쪽으로 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꾸만 성령을 통해서 아니란다. 이쪽으로 와야 된단다. 이래야 복을 받는단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상상해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는 불과 한 장에 다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힘겹고 막막했을까요? 또 지금 당장 내리쬐는 직사광선과 물이 없어서 타는 목마름으로 걷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얼마나 막연하고 그쵸? 때로는 좀 무모해 보였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현재의 상황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린 그걸 믿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때요? 매일 여기에도 보면 너무 힘들어서 공포라고 돼 있는 아까 제가 표시해 놨는데 어디에 하라다 공포. 거기는 생각도 하기 싫어. 마라. 우린 그렇단 말이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이들의 여정을 보니 결국은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고 또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또 한쪽 마음에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내 이루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 어떤 날은 한없이 막 잘 되잖아요. 그죠? 누구 말 맞다나 막대기만 꼽아도 막 거기에서 열매가 나고요. 한없이 잘 되니까 막 오르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승승장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잘 될 땐 뭐든지 잘 돼요. 그쵸? 안 될 것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취해요. 그런데 롤러코스터의 특징이 뭡니까? 한참 올라가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살짝 떨어지면 사람들이 비명을 안 질러요. 어떻게 떨어져요? 직각으로 내딛고듯이 팍 떨어진단 말이죠. 잘 될 때는 정말 뒤로 던져도 골인 되던 것들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직접 갖다 넣어도 비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고 우리에게 장난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야야, 한참 오르막이라고 해서 막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 이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내 능력이다. 내 사랑이다. 내 은혜다. 그런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바닥에다 내리꽂듯이 던지시는 거예요. 봐봐, 너 똑같지? 근데 네 능력으로 되니? 내 능력이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 머리에 죄를 뿌리면서 철저히 참회하고 자박하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높여주고 올려주는 이 역사가 바로 뭡니까? 신앙인의 광야 생활 여정이고 이 영적 여정입니다. 성도에게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영적 인성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기간이 필요하고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받게 될 성도의 훈련 목록은 무엇일까? 인간의 죄의 가장 시작점이 뭔지 압니까?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해라 이거예요. 넘어지고 싶으면 거만하라 이거예요. 그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움직이려고 했던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다 놓는 거예요.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나 밀어내요. 나 멍청했어요. 나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훈련을 광야 동안에 받는 겁니다. 또 태만과 안일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태만하고 안일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야 에휴 말이 그렇지. 아니 그건 이론이고 하나님은 실제를 몰라. 이랬다 할 때 이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등불로 샅샅이 찾아서 다 벌 주신다는 이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불신앙, 불순종, 실망, 절망, 혈기와 분노, 다양한 어떤 폭력성이나 폭행, 또 음행, 영적인 또 음행,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이 광야의 여정 속에 훈련받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이들은 애굽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할 거니까. 광야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훈련 교관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1대1의 강한 훈련과 연단을 시행하는 곳입니다. 너무 힘들지만 이 광야를 통과한 이들은 반드시 약속의 기업은 가나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광야는 결코 수월하지도 않고 만만하지도 않아서 홀로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홀로 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듯이 우리 또한 길을 알고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 함께 할 때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통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광야의 여정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이,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이 40곳의 이 기착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응? 엘림? 마라? 어디? 하나님의 이 어떤 이런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 어디요? 어디? 여러분 오늘이 너무 찬란하다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오늘이 너무 비루하다 하여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음 기착지를 예비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제 마치는 즈음에서 돌아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기착지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또 다른 기착지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만 되었습니다. 오늘 울지만 이 울음 또한 훗날에 보면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게 잡아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